예배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아마도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 나오는 초기의 교회들,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는 가장 잘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음이 거의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고린도는 상업이 번성해서 돈이 돌았던 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종교 행위가 특심한 동네가 되어서 종교 권력도 거기에 있었고, 그러므로 지성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또한 동시에 돈과 지성이 있으니 권력 또한 탁월했던 곳, 바로 그것이 고린도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재물과, 즉 경제와 정치와 사상은 하나로 묶였을 때에 서로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있는 곳에 권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곳에 지성도 거기에 모여드는 법입니다. 고린도는 그랬던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그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상업에 특출났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지성적인 사람이었든지 혹은 종교 권력에 있었든지 정치 권력에 있었든지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 다닐 적에 그 반에서 주먹 제일 센 애는, 공부 1등한 애는 절대로 안 때립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권력과 지식과 돈은 함께 묶여서 서로 힘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초대교회에 나오는 여러 교회 가운데 잘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던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잘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 덕기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은사들을 각양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죄의 쓴뿌리들은 이 하나님의 은사를 제대로 갈무리하고 제대로 방향을 잡아 사용하는 데에 효과적이기보다는 마치 부침개 판을 뒤집어 엎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던 자신들의 신앙의 삶을 주체하지 못하고 뒤집어 엎어서 그 교회 안에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양파 쪽파 나누어져 있어서 서로 자기들의 우월감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갈등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 거기에 대하여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편지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3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잘난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우리가 읽은 27절의 긴 본문에서 추출하여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입니다. 그 앞에 물론 제가 붙인 말입니다. 잘난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일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가장 잘난 교회, 그것은 아마 평택에서 가장 잘난 교회인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하는 요약된 말씀, 오늘 본문의 추출의 엑기스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로 본받아 하는 것은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수백 년 전에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 캠피스가 자기 수도원에 신입으로 들어오는 신입 수도사들에게 어떻게 앞으로 수도 생활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야 될 지침서를 만들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고 꾸준히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이 무슨 책인가를 궁금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듯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여서 이 토마스 아 캠피스의 책을 많이 사서 읽습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야 마땅히 읽으셨겠죠?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권면드리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지점까지 단 한 번은 그리스도를 본바다를 읽어서 차근히 1년이 걸리더라도 밑줄을 쳐가면서 반드시 읽으면 여러분의 삶의 1%의 변화는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본바다는 4개의 내용으로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세 번째의 3권의 제목은 내적 위로에 대하여라고 주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내용의 44번째의 주제, 소주제가 외적인 일에 미혹되지 아니함에 대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4번째 소주제 안에서도 기도하는 형식으로 5개의 작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적인 일에 미혹되지 아니함에 대하여 4번째입니다. 오 주님, 우리가 어떤 길을 지나왔나이까? 보소서, 우리는 물질적인 손해를 슬퍼하면서 사소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다투나이다. 그러나 심령에 미치는 손해는 개의치도 아니하며 궁극에 가서도 거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고 있나이다. 마지막 작은 5번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 관심을 두고 가치도 없는 일에 얽매여 있으면서도 참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이는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있을 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 일에 빠져들기 때문이며 속히 자기 자신의 의식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완전히 그 속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되나이다. 참으로 우리의 영혼에 깊은 울림이 있고 공감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 작은 유익에 우리는 몰두하여 깊이 빠져 있지만 진정 우리의 영적인 가치에 대하여서는 깨닫지도 못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고 그리스도를 본바다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며 우리의 주변의 삶은 어떠며 인류가 살아온 길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정신과를 오래 했던 정신과 의사 김정일 선생이 자기의 책에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강남에는 어떤 정신질환자들이 가장 많을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실제로 정신과 환자들을 많이 다뤄본 이분은 강남에 어떤 정신질환자들이 가장 많을까의 답은 불면증 환자가 단연 압권이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인데, 괜찮은 사람들인데 왜 잠을 자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김정일 선생은 성취불안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취는 했는데 불안한 거예요. 지킬 게 불안하고 더 성취해야 될 게 불안하고, 성취 불안 때문에 불면증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장이 되고 나서부터 잠 못 이루는 밤을 경험을 하고, 성공하고 나서 잠 못 이루는 불면증을 경험을 하고, 처음으로 목회지에서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불면증을 경험을 하고, 목회에 성공해야 되는데, 교회가 성공해야 되는데 불면증을 경험을 하고, 심지어는 실패하고도 불면증을 경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성공했어야 됐는데 하고 불면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성취불안은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평가받는 상황에서 심한 압박감과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짓눌려 버리는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취불안이 깊어져서 병증이 되면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수면장애의 바탕을 깔고서 그 위에 이 병증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크게 5개의 질병으로 발전해 간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공포증입니다. 밖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게 너무너무 두렵고 싫은 겁니다. 사람 안 보고 싶은 겁니다. 교제 안 하고 싶은 거죠. 사회공포증. 두 번째가 불안장애증.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강박장애증. 네 번째 공황장애증. 5번째 우울증. 이렇게 5가지의 대표적인 병증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5개 사회공포증, 불안장애증, 강박장애증, 공황장애증, 우울증이
수면장의 바탕 위에서 병증이 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각각 다 분류는 할 수 있지만 공통적인 게 하나 생긴다고 합니다. 특정한 일과 특정한 행동에 집착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강아지를 우리 안에서 좁은 데서만 놓아서 기르면 강아지는 자기 꼬리를 물고 뱅뱅뱅뱅뱅뱅 도는 병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곰을 평생 동안 울타리에서만 살게 하면 쇠창살을 걸어 다니면서 그 쇠창살에 자기의 몸을 비비고 쥐어 박는 일, 그것은 곰의 병증이듯이 특정한 일, 특정한 행동 하나에 집착을 하는 공통점을 가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일을 가지겠습니까? 더 강해지기 위해서, 더 강해지려고. 왜 그런 병증이 나타나겠습니다? 더 큰 권리를 추구하려고, 남보기에 번듯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이랬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랬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좀 더 강해지는 게 얼마나 어줍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 가운데 자기는 더 강해지고 싶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 언권이 더 확대되기 위해서 더 큰 권리를 추구하는 일에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되고 형통하는 사람이고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자기 속은 푹푹 썩어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요, 바울파도 생기고 아볼로파도 생기고 게바파도 생기고 심지어 그리스도파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말했습니다. 내가 말에는 졸하나 글에는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했으니 아마도 바울을 쫓았던 사람들은 말 잘하는 것보다 내용이 좋은 목회자가 좋다 따랐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볼로는 변사 출신이었습니다. 탁월한 논쟁가였습니다. 아마도 바울 이후에 찾아온 아볼로의 그 탁월한 설교의 언변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게바파는 왜 나왔겠습니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예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의 으뜸 제자인 베드로 밑에 줄을 서는 게 우리가 그래도 좀 가오가 있고 체면이 있고 아우라가 있는 거 아닌가? 다 알아듣죠, 이 방언의 말을?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를 우리가 따르고 내가 친한 사람이라 그래야 내가 고린도 교회 이 교회 안에서 좀 끝발이라도 날리는 거 아닌가, 뭐 이따위로 생각을 해서 나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파는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취 불안이 깊어져서 서로 갈갈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은사의 충만함을 체험을 받았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쓸지를 몰라서 뒤집어 엎어버려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으며 자기 아버지의 첩과 같이 사는 놈도 생겼습니다. 그야말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런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믿음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병적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잘난 사람들인 고린도 교인들이여, 그리스도를 본받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의 성취 불안으로 인해서 특정한 일과 특정한 행동에 집착을 하는 병증은 10장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말입니다. 하나님을 세게 믿어보려고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뭔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만져지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우상이 나에게 위안이 된다고 착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 8절에서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한 사람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극과 극은 통하는 법이어서 경건의 극치는 인간의 쾌락의 극치와 연결될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그는 음행의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음란함의 중독자가 되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법인가 봅니다. 9절에서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은 것 같이 멸망하고 심판을 받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병만 낫게 해주신다면 내가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승진만 하게 된다면 어떻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이번에 좋은 대학을 붙기만 하면 내가 얼마를 헌금을 하겠습니다. 따위와 같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일들이, 주를 시험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는 곳곳에서 일어났다고. 10절에서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입만 열면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최소한 잘 믿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은사를 구했었고 성령의 은사도 경험했던 사람들이지만 모두가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판을 만들어서 신앙적으로 성취불안에 휩싸인 환자들처럼 되어서 신앙적인 정신병증에 가득 찼던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읽고 묵상해 가면서 고린도전서가 얼마나 깊이 폐악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약한 것을 정직하게 드러내면 안 되나요? 좀 가난한 것을 정직하게 드러내면 안 되나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멸시당하나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다고 말하면 부끄러운가요? 혹은 내가 평생을 예수 믿었어도 아직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이 일을 했노라고 고백하면 안 되는 건가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멸시당하고 업수여김을 당하고 모욕을 받게 하나요? 우리는 꼭 강해야만 하나요? 우리는 탁월해야만 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의 여러 가지를 가지고만 있어야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나요? 우리는 내 자식과 사돈의 팔촌까지 마치 아무 일도 없이 늘 성공하는 사람들처럼 번듯한 모습을 자랑해야만 우리는 당당한 사람이 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본에 현존하는 최고의 건축가 구마 겐고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전에 안도 다다오가 세계적인 건축가입니다. 안도 다다오가 건축한 빛의 교회를 보면 와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그 사람의 계보를 이어서 구마 겐고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분이 어떤 걸 만들었는지 작품을 한번 몇 개 보시죠. 구마 겐고는 안도 다다오를 잇는 일본의 건축가다. 그의 이름을 검색하면 그가 설계한 다양한 건축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구마 겐고는 유리 파편에 오른손을 다쳐서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건축가입니다. 하지만 오른손이 불편해지자 오히려 다양한 것들에 대한 감각이 열리게 된 것을 체험했다고 자기의 책에 쓰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책에서 말하기를 예전에 조각가인 자코메티가 나는 부상으로 신체가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 정말 기뻤다 라고 쓴 문장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를 내가 유리 조각에 오른손을 찔려서 오른손을 못 쓰게 되어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동적인 존재가 되면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감각이 열립니다. 이를테면 건축해야 될 땅에 갔을 때 이전에 저라면 편안하게 그 땅을 바라보면서 스케치를 먼저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상을 당한 뒤에 저는 다양한 것이 들리고 보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른손은 지금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감각은 반쯤만 남아있어서 꼭 다른 사람 손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발상할 때는 일단 자유롭지 못하게 된 신체를 대지에 살짝 놓아 봅니다. 덜렁대고 잽싼 오른손이 어딘가로 가버린 덕에 그 장소가 말하는 목소리의 기운에 귀를 기울이거나 눈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마침내 공간이 나타납니다. 건축가가 설계를 하는 사람인데 오른손을 못 쓴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일 거 아닙니까? 그는 자기가 의뢰받은 땅에 갔을 때
그 땅의 예전 같으면 이 자유롭고 건강한 오른손으로 잽싸게 스케치부터 했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느려지고 둔해지고 쓸데없는 약해진 손을 땅에다가 대고 돼지가 말하는 음성을 들으려고 애쓴다고. 땅이 자기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들으려고 말하고 깊이 고요히 자기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땅의 소리와 땅의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땅이 자기에게 어떤 건물을 지어줄 것을 원하는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상상하게 된다. 그는 발상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구마겐고는 자기의 쓰지 못하는 오른팔 연약해진 것을 가장 성공해야 될 그 땅에 대놓고 그 땅이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그는 그렇게 자기 책에서 썼습니다. 가장 약한 것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 그것이 본질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가장 힘없는 것을 통해서 들려오는 본질의 소리, 그 소리를 들으려고 건축가도 애를 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한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시면류관을 쓰고도 침뱉음을 당하도 그 조롱받음에도 온몸으로 견디셨던 무능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서 부활을 맛봅니다. 전적인 무능함, 전적인 하나님의 무능함의 십자가 그 뒤에 부활의 권능을 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무능한 하나님의 십자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잇대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연약한 것은 가장 전능한 하나님과 맞대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십자수 공동체교회 교인이 된 것은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이 교회 교인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십자가 공동체 교회의 교인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주님의 연약함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게 여기와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여러분에게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토록 연약한 것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음에 대해서 그토록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조그마한 모욕에도 못 참게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 앉아 계시는 겁니다. 여기 앉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밖에 나가 일하면 돈이라도 생길 것입니다. 친구라도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전능함을 만난다는 것을 믿기에 여기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하십시오. 무능하십시오. 부끄러워집시다.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우리 주의 영광을 드러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9장에서 5가지의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1절 처음부터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더냐, 내가 아무 음식이나 먹을 권리가 있지 않더냐, 나도 베드로처럼 부부 동반으로 결혼을 해서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는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처럼 나도 천막을 만들고 자비량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일하지 않을 권리가 나한테 있는 것 아니든가. 그렇지만 12절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18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우상을 만들지 않을 권리, 음행하지 않을 권리, 주님을 시험하지 않을 권리, 원망하지 않을 권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것은 자발적인 권리 축소와 자발적인 권리 포기는 그리스도께서 그리 하셨으므로 나도 그리 살고 있으니 잘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여 당신들도 그리 하는 것이 옳도다. 그 말 아닙니까?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다고 23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2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 공동체의 교회 교인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자리를 잘못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의 마지막 지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을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제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옵소서. 주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할지,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 사도 바울이 자발적인 권리 축소와 권리 포기를 예수 그리스도 닮은 것처럼 말하여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겠다 하였사오니, 오 주님, 우리로 연약한 채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채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